디모데후서 9번째 마지막 4장 후반부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9절과 21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르노와 클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그리고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4장 후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9절과 21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어서 내게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이 바울의 형편이 어떠하였냐 그러면은요, 4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나를 버리고 갔다, 그리고 갔고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가장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어야 될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고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은 그레스게도 나옵니다. 디도도 나옵니다. 두기고도 나옵니다. 그리고 더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데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요, 갈라디아, 달마디아, 에베소로 갖고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 갈라디아 교회와 또 달마디아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나를 버리고 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데마는 공포에 사로잡혀 겁에 질려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데마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고 도망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이 좋아서 떠남보다도 이 복음을 향하여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에 대하여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고 두려워 떨며 도망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더 간건해져야 될 그 시간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데마처럼 복음을 등져버린 사람, 아닌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갔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은 고독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겉옷을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필요하였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이 성경책을 말하는데, 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책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또 무엇도 필요했냐 그러면은 겉옷도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스며드는 정말로 뼈를 깎는 추위가 다가오는 그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형편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에 홀로 있었으며 더 많은 것이 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시간을 지날 때에 이 필요에 대하여 부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누구예요? 디모데. 저 질문이 좀 어렵지요. 죄송합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 자신의 이 필요의 시간에 대하여 부탁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디모데. 그런데 그 디모데는 누구냐 그러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사랑한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어떠함을 감당하는 자였냐 그러면은 고난을 감당하는 자. 곧 그 디모데는 사랑을 받는 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요 복음의 후계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서로 복음의 일을 위하여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의 의향이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법, 자기의 삶의 이유, 자기의 삶의 목적, 의향이 같은 사람이었다. 사랑이 같았습니다. 복음이 같았습니다. 열매가 같았습니다. 의향이 같았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필요를 부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같은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같은 복음의 의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필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많은 것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자신의 필요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실이 같고 복음의 열매가 같고 복음의 의향이 같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탁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탁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믿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사실이 같고 복음의 열매가 같고 복음의 의향이 같으므로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이 뭐라고요? 내가 그 부탁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목회에 서신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같은 복음의 사실로 같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같은 복음의 의향으로 같은 자 되어졌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동역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서로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 그러면은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같아졌어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내가 되어질 때에 내가 부탁하고 내가 부탁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을 딱 보고 부탁할 만한 사람, 부탁받을 만한 사람, 우리 서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닌가 봐요. 부탁만 할 거예요? 부탁만 받을 거예요? 아니야. 부탁할 수도 있어야 되고 부탁받을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이 복음은요, 생명이 때가 되니까요. 우리 유집사님 이 하단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잖아요. 때가 되니까 죽은 것 같은데 꽃이 피어요. 때가 돼요. 우리도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복음의 생명이 있으면 복음에 대하여 부탁받을 만도 하고 부탁할 만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죽은 것처럼 우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말세가 이르리니 그 말세는 이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이른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미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복음의 사실과 열매와 의향을 가지고 서로 믿음으로 부탁할 만하고 부탁을 받게 되어질 때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필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필요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는 또 어떠한 자리였냐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그러면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알렉산더가.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는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으니, 복음에서 이탈하였으니, 그냥 복음에서 이탈할 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 이제? 뭐 했어요? 바울을 대적하죠. 이 대적의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필요의 시간이었습니다. 대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번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16절의 시간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했다?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 다 나를 버렸다.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간은 고독합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대적자로 인하여 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확신이 오늘 4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많은 고독감에 쌓여오고 있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대적자로 가슴 아파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확신이 무엇이었느냐? 17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첫 번째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이었는데 고독의 시간입니다. 필요의 시간입니다. 대적의 시간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확신은 누구를 향하여?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힘 주심의 고백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은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에서 어려워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의 그 밤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은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호송되어지는 가정 가운데에 풍랑을 만나 살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제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내 곁에 서서 기대가 안 되신가 봐요. 정말로. 우리 태민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글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두렵지 않으신가 보네요. 어려움 중에 있지 않고 체포됨과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별 볼 일 없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의 생수선지기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은요,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주님은 보좌 우편에 뭐 하셨다? 앉아 계시요.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기 때문에 뭐 하신다? 앉아 계십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목하시고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힘을 주시기 위하여 뭐 하신다? 서 계신다. 우리들이 두려워할 때, 우리들이 염려할 때, 우리들이 잡힐 때에, 우리들이 소망이 없을 때에 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벌떡 일어선대요. 자리에서 힘 주시기 위하여.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림입니까? 성경의 그림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대적하고 도움을 받지 못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고백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주께서 뭐 하신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나를 건져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요. 사자의 입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자의 입이라 할지라도 누가? 주께서 18절에서는 어떤 에서 건지신다? 모든 악에서 건지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요? 잘 될 때에 힘 주시고 잘 될 때 건지시리라 확신하고 아멘 하고 있어요? 믿음의 은혜를 덧입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의 상황이 암담하지만 자기의 상황이 많은 필요가 있고 많은 대적이 있고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나를 사자의 입과 모든 악한 것에서 건지시리라는 소망을 뭐 했다고요? 고백하고 확신했다. 무엇이 임하니까?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네가 해볼랍니다가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세요. 주님을 크게 보고 그 크신 주님으로 크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내 삶에 대적이 있지만 내 삶이 그 소망이 끊어져 버렸지만 도움이 없지만 주님을 향하여 내 시선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은혜로 이 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 힘을 주시는데 언제 주셨는가 읽어보았던 때는 언제였냐 그러면은 많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읽어봤잖아요. 그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망이 끊어질 때에 힘을 주셨는데 주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더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일을 이루고 자기 계획을 이루고 자기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께서 힘 주시리라.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은 복음의 자리를 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도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정말 우리들은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을 주목하시기도 하십니다. 힘 주신다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확신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까 말했던 복음의 은혜로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서 있었다?
복음으로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이 힘주심을 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시리라. 사자의 입에서도 건지시리고 모든 악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내용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나는 이미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냥 죽어요? 순교할 것이다. 순교라니까요. 이것은 순교할 시간이 가까웠다. 나 이제 이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건지시리라, 사자의 입에서 모든 악에서 나를 건지시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이 나의 죽음, 내 문제, 내 형편에서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지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죠. 먼저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를 주님께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8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리라. 그리하심으로 어떻게 되어진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분명하고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 나의 자리, 나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나로 천국 소망을 끊고 사단 마귀의 사자의 입은 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겠으나 나를 건지심으로 내가 여전히 복음의 소망으로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이며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으로 내 시간과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 하신 것이다? 건져내신다. 우리는 여기에는 별 생각이 없어. 뭐 하기만 하면 건져내시는 거예요? 나의 나쁜 일, 나의 안 좋은 일, 나의 힘든 일,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건지시리라라는데 물론 그걸 소망하십시오. 하지만 뭐라고요? 먼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의 소망이 먼저 무엇이냐? 여전히 안 좋더라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이 나의 하늘 소망을 빼앗지 못하도록 건져주시옵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모른다 하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세요. 이 건지심을 확신하신 때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의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의 건지심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복음의 자리에 더 서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내 어떠한 형편 때문에 하늘 소망을 빼앗기거나 하나님께 영광 되어짐을 가리지 않도록 내가 건짐을 받아야 되겠구나.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나와 함께 하셨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복음에 잘 서 있게 하셨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를 건지셔서 복음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와 함께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너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시고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과 모든 악에서 건지셔서 복음에 잘 서 있고 복음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확장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사자의 입과 모든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허락된 자녀가, 그리고 내가 중보하는 이들이 오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말씀한 내게 모든 권세가 있다.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했죠. 언제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분명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뭐 할 때 너희들이? 복음으로 서 있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에 내가 너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안 그런가요? 함께 하심의 약속이 언제인가를 더 우리들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되고요. 그 함께 하심의 이유도 말씀 안에서 아멘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보너스 은혜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참된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해고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싸웠다. 나는 잘 달렸다. 나는 잘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한 고백이 아니에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손해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주께서 그 곁에 서서 그의 곁에 서서 모든 것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 싸우고 잘 달리고 잘 지켰습니다.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함의 은혜를 누렸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4장 8절 말씀에서 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4장 4절에서는 금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자리에 그리고 복음의 소망과 영광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소망의 끝자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었고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리라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재림에 사모하는 자 맞습니까? 내가 잘 싸우고 잘 달리고 내가 잘 지켰는데 이제 너는 디모데후서 4장 뭐 해야 된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1장에서 복음을 지켜야 돼. 2장에서 복음의 고난을 받아야 돼. 3장에서 복음 안에 계속 거해야 돼. 4장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복음의 자리를 잘 지켜? 이 복음의 자리를 잘 지킴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의 건져내심을 경험하는 자 되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어떠한 안 좋든지 좋든지 어떠하든지 여전히 복음에 서 있는 것이 승리. 우리가 계시록이 배웠죠. 계시록에서 우리들이 아멘 하였잖아요. 정말로 복음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무엇이냐. 주님이 백마 타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 하신 그 백마타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도 함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승리자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 해결받고 다 좋아지고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제발 잘 서 있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많은 거 가지고 응답받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사라져도 그 자리 계속 있는 사람. 맞나요, 여러분?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자신 있나요? 그러니까 더 복음의 은혜를 주세요. 복음의 은혜를. 좋을 때 기도하시라니까요.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이 좋아. 지금이 기도할 때고요. 지금이 은혜 사모할 때고요. 지금이 하나님하고 손들 때. 사인을 주시는데도 출애굽기 1장 모르면은 더 사단이 노략질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해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성공자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세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시간과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 인생을 가장 성공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어찌 우리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더 고난을 각오합시다. 제발 좀 손에 좀 봅시다. 제발 좀 주의 이름 때문에 믿음의 훈장을 더 하나씩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그 시간에 이기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찬송의 제목이 하나 더 생길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장을 생길 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 계시록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며 할렐루야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간증은 무엇이냐? 내가 말이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이 날 이기게 하셨어요 라는 찬송의 제목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새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새날 또 글패라는 새날 또 2024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새날 더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복음에 서 있으므로 주의 소망으로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로 날 이기게 하셨어요 라는 더 많은 간증의 제목 찬송의 제목이 더해짐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날 잘 싸우고 잘 달리고 잘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정말로 절절한 생활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옆사람을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로 절절하게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